안녕하십니까? 오솔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왠지 들을수록 정감이 있고 고즈넉한 시골의 풍경이 눈앞에 떠오르는 그런 말이지요. 보통 말 속에 그 말의 뜻이 있듯이 오솔길이란 외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누가 맞은편에서 오기라도 하면 잠시 한쪽으로 비켜 서 있어야 되고 빨리 뛰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조심조심 가야 되는 길이지요. 오히려 오솔길은 천천히 사색하면서 걷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시작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PRS 성경의 오솔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처럼 서로를 생각하며 천천히 사색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오솔길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 시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최소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목자, 어부, 공무원, 의사, 심지어 왕에 의해서 약 4,0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비교적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도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보다 더 된 그렇게 오래된 책을 오늘 우리가 읽는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성경 기록에 대한 이런 단순한 사실만 보더라도 성경은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기나긴 역사를 살아온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길고 긴 고비고비를 지나서 우리 손에 전해진 정말 소중한 책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성경이 고대의 히브리어, 고대의 아람어, 그리고 고대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불편함 없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다소 생소한 고대의 언어들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고대어, 고전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약간 긴장되시죠? 하지만 그렇게 미리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경의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성경이 본래 기록된 언어의 세계도 맛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동시에 성서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성경이라는 말이 중국의 경전인 시경, 서경, 역경 등과 같이 한없는 존경을 담아 부르는 말에서 그 이름이 온 반면에 성서라는 말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책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영어와 비교하자면 성경은 스크립처라는 단어에 가깝고 성서는 바이블이라는 단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처럼 성경 또는 성서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처럼 성경 혹은 성서라는 말에도 그 어원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성경 또는 성서라고 말하는 말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라고 하는 말 비블리온에서 왔습니다. 비블리온이란 당시의 기록 매체인 파피루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그 파피루스를 많이 생산하던, 특히 그리스로 수출을 하던 고대 이집트의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부터 유래했고요. 여러분은 이 파피루스에서 오늘날 종이는 뜻하는 단어 페이퍼, 그리고 독일어 파피어가 유래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책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도서관입니다. 독일어로 도서관을 비블리오텍이라고 부르는데, 비블리온이라는 원어의 유래와 밀접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비블리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매체들이 파피루스였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비블리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파피루스가 모인 비블리온들이 잔뜩 모여서 쌓이면 뭐가 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도 비블리온에서 유래된 말처럼 많은 성경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흡사 도서관과 같은 위치이지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의 낫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시작해서 뒤로 가면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유다의 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 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나눌까요?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의 11장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소위 교회에서 예식으로 거행하는 성만찬을 제정하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 New Testament.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중심에 있는 신약성경을 태동하게 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지듯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기록인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인 신약,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와 뉴 테스타먼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 성경 39권과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으로 끝나는 신약 성경 27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66권의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도서관과 같이 다양한 책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성경의 오솔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